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속죄는 필수적인 과정이지만은 그 궁극적인 완성은 회복된 신자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당연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즉 제사함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면은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3절 이하에 보면은 세족식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값싼 복음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걸 값싼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이 있으면은, 즉 세례를 받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하는 데까지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3장의 말씀도 앞장에서 12장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너희들이 바로 세례받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 5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직접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라는 의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지상사역을 완전히 마치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그 시간이 곧 다 되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 지금 이 세족식의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평상시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은 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의 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서 제자들에게 또 남기시는 일이 바로 세족식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유대 나라의 당시 그 사회에서는 종이 상전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발도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밖으로 다니다 보면은 뭐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렇게 먼지 나는 길을 다니다 보면은 발이 집에 들어오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집에 들어오면 꼭 씻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발을 종이 와서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후에는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오히려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에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느냐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경우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하는 이것을 네가 이해를 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후에는 네가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너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깜짝 놀라갖고 아니 주님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왜?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말 잘못했다가 한마디로 시급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니까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이 즉 세족식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슨 뜻인지 알아도 우리 현실의 삶에 적용을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세미나나 뭐 어떤 그 행사에 가면은 이 세족식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연말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장로님들을 쭉 앉혀놓고 목사님이 장로님들 발 씻어주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 성도들 발 씻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진정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현실의 삶에는 이걸 적용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현실의 삶에 적용하지 못할까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법칙에 너무나도 익숙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장관에 발 씻어주는 일이 있습니까? 군수가 이 직원들 발 씻어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나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어머니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에 대한 이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가 다 해보라. 그래 다른 제자들은 시기심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구해야 될 걸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이 말은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권세를 부리는 것인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는 즉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세상의 법칙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어떻게 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 바로 그런 사람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즉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다 나를 섬기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 종이 되어져서 생명까지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법칙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지금도 제 자신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어져서 매번 이렇게 제 삶하고 생각하고 부딪히게 되어질 때는 또 한 번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면 똑같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에 후속편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본을 보여줬다. 세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그렇게 살라고 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할 줄 아시느냐?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거든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지 않느냐. 종이 할 일이지만은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세상에서는 절대로 주와 선생이 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본을 보여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제자 된 너희들은 당연히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이게 의식이 아니라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너희들이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여 살면은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식적으로 세족식을 행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족식은 그냥 나타내 보여줄 것이죠. 어떻게 살라는 것을.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즉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주인의 뜻을 따라 종이 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주와 선생이 내가 세상에서 주와 선생이 된 위치, 즉 높은 위치에 있어도 주인의 뜻이 너희들은 너보다 낮은 자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내 삶으로 그대로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진짜로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서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것은 세상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 나라의 근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근세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근세가 있죠. 그렇게 명령하신 그분의 힘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행하게 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이거 평생 예수 믿어도 이거 못 느낍니다. 이런 근세 못 느낍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이 사람을 싸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잖아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자. 그 자들이 큰 자죠. 사람들이 높고자 하지만은 천국에서는 뭐예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 순종함으로 인정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꾸겨 싸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볼품없는 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딱 담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감당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지상에 계실 때가 다 되어감을 아시고서는 무엇을 믿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떠나더라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죄의 근세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상태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내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럼 금메달 따지 못하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부자만, 힘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가부가 동전 두 잎을 드릴 때도 예수님은 그 헌금을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직 순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보기에 참 기분이 좋다. 그렇게 칭찬들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참 착하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위들을 공경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착하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이야 어떻게 저런 아이가 다 있나 참 좋다 이렇게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볼 때에 참 기쁘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복,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잖아요. 저들에게 세상이 있는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에덴 동산을 창설해가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두시가 거기에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상에 무슨 에덴 동산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저 본향을 바라면서 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누림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죄도 없다. 거기에는 병덕도 없다. 거기에는 늙어짐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만 누려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나라에서는 오죽할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보다 더 나은 본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사탄은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내 마음을 뺏기고 사탄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뭐야?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얻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에 실컷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헛짓을 했구나. 죽을 때 되면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의 미혹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분명히 사람의 미혹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에 팔아넘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높아지고자 하지 절대로 낮아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지 절대로 남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낮아져야 되느냐? 난 낮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땀 흘려서 버린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그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 곁에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면 그게 된다. 너가 죽으면 그게 된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힘들더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힘듭니다. 처음에 마음먹을 때는 나를 부인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쯤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놓고 중간에 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정신줄을 놓으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 자신의 생명까지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 대속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예배가 되어진다.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결국이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림이 되어지겠느냐, 아니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뭔가 이룬 것을 내가 붙들고 살겠느냐. 그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처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이 드는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만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게 왜 힘든다고 안 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줄 알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다가 죽게 하소서. 그 기도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기도를 해보라. 하나님, 나의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집에 가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정말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그 기도를 드려보라.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하고, 1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도우사 그렇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100배나 축복을 해줄 거냐?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질적으로 생각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100배나 30배, 60배, 100배 이럴 때는. 앞에 성경에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도. 그게 바로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100배나 축복을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핍박을 받는데 이게 왜 축복이 되어지느냐?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100배나 더 크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보다 순종하며 살 때에 100배나 더 큰 역사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더 친한 관계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근세를 더하여 100배나 더하여 주신다면 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법칙대로 무엇을 가진 자가 힘이 있어 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 법칙대로 살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유다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오히려 세상에 있는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유다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내 의지로서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 알았으니까 알고 행하게 되어지면 진정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게 아니라 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체험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않은 자의 생각과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 모든 종들 위해 성령님의 크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더욱더 큰 소망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칭찬받는 종들,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근세가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